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함께 지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부인들 헬라인들이 믿게 됐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금방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전히 이제 이곳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2년 뒤에 돌아와 보니 이 교회가 어떠해요?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함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너희 믿음의 수고, 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모습을 칭찬합니다. 또 2장에서는 자신을 음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반론을 했고, 3장에서는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4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의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들이 계속 다양하게 등장을 하죠. 또 목회자에 대한 또 이 자세, 그리고 서로에 대한 자세,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의 말들을 하는데,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23절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먼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평강이 어떤 뜻이에요? 평강, 평온한 상태죠. 평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에이레네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런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이 평강이고 또 평안이고 또 이 에이레네라 지칭을 하는데요.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이시라는 의미예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평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뭘까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평강이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평강이기 때문에 이 평안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세상에서 비록되는 평안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형편 속에서 비롯이 되죠.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우리가 평안하다,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도 잠시 잠깐은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 평온한 상태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금세 이 평강은 달라지고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 자체가 존재적으로 세상에서 이 영원한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적으로 결핍이 있어요. 존재 자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언제나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끝이 오게 되어 있어.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는 우리 생이 다하고 죽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이 평안이 그때에도 평안이 될까요? 평안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유와 목적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는요,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허무하다 그래요. 허무하다. 인생 무상,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맨몸으로 왔다 맨몸으로 돌아간다. 이게 결국에는 이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인생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보는데, 개그맨 그 이경규 씨 아시죠? 그분이 MC를 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한 스님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경규 씨가 그 스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평소에 이제 갖고 있었던 궁금증인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저희들은 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존재하냐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금함이죠, 그죠? 왜 내가 존재할까? 왜 태어났을까?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왜 사는 것일까? 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그 이제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이 질문의 순서가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습니까가 아니라 태어났으니까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태어났습니까? 아니, 순서가 바뀌었어. 태어났으니까 이유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일리 있는 말이지만 우리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대답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주어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니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존재합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주신 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인생의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파스칼의 원리 들어보셨죠? 이 파스칼이요, 1654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허무하고 그리고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스칼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은 과학적인 것, 수학적인 원리나 팡세 이런 것들을 옮긴 대단한 사람인데, 정말 그렇게 살면서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인생을 계속 경험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왜 사느냐? 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채워지지 않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지금까지는 전혀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답을 얻게 된 거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누구인가? 아, 주님이 주셨구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서 주님께 돌아가는구나. 이 대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고 규명이 되기 때문이죠. 더욱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영생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영생, 영원한 생명, 죽음을 넘어 있는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았다 해도 이 인생이 결국에 한계에 다르고 끝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허무해져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헛되고 허무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하고 몸이 늙어가고 아프고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때요? 이 소망을 커져가는 거예요. 비록 몸은 늙어가고 지치고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평강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했죠?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삶의 부족함과 결핍과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가득하다면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그 평강의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평강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영원한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평강이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세요.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은혜가 가득하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23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바울은 이 하나님이 평강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직접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이끌어 달라는 것이죠. 특별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이 흠없게 보존된다는 의미죠. 그죠? 거룩은요, 이 죄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 이 죄와 싸운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온 영과 혼과 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밖으로.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죠? 에크 밖으로예요. 밖으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 죄와 구별되는 것. 데살로니가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은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룩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고 우리 죄와 구분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하면서도 이 거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한번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구별되십시오. 여러분, 구분되십시오. 세상의 가치 기준 그 죄 속에 들어가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2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함이에요. 그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함이에요. 근데 부르신 이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미쁘십니다. 미쁘다는 말은 한결같다, 변함없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 내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육과 영과 음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하고 때로는 어때요?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죠? 그러나 다시금 깨닫고 일어서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어떻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일어서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계속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거룩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어야 한다. 죄와 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얼마나 세상이 더러워져 있는지 바울은 이것이 걱정이 됐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 환경이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너무도 그가 범죄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구분하고 또 거룩하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바울이 함께 했던 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도 어떤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집안,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똑똑하고 영적으로 또 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도 어떤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할까요? 자신도 기도가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울도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 도우심을 구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다 아멘 하시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너무 다른 거죠, 그죠? 아는 것과 사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뭘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는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분주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실수할까봐, 제가 놓칠까봐. 저는 이분이 정말 기도에 대한 정말 참 의미를 아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면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을 하죠. 나눔을 합니다.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왜 나눌까요? 나 이렇게 살아, 나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삶을 나눠야 기도의 제목을 알 거 아닙니까? 제가 보면 어떤 구역 모임은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잘 돼요. 제발 좀 끝내달라고 할 정도로. 근데 어떤 구역 모임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삶을 나누고, 그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떻게 부족할 수 있겠냐, 그 시간이 어떻게 남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기도할 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여러분, 얽히고 설키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세겹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겹줄이라는 뭐예요? 얽히는 거잖아요. 얽힌다는 건 서로 맞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가? 그것이 능력이고 역사고 거기서부터 힘이 비롯됨을 알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건 인사의 형식이에요. 그렇게 서로 인사하며 문안하라. 서로 함께하고 나누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46절을 보면 이 성령께서 시작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 가지 힘을 썼죠. 말씀, 기도, 교제예요, 그죠? 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어지는 보면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렇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서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서로의 상황을 나누고 알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특별히 우리 구역 모임을 해도 같은 구역인데도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후에 우리가 구역 모임 합니다. 몰라요. 우리가 서로. 내가 저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서로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함께 세워져 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또 모임을 할 때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또 삶을 나누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그렇게 이번 주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어디나 교회는 갈등이 있고요,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나랑 틀린 사람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보고 경험한 거예요. 교회에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저희 아파트에 사는 친한 형님이 한 분 있는데, 친한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만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달라졌대요. 원래는 교회라면 그러면 진짜 너무 싫고 목사라 그러면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죄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니면 왜 저러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엄청 부족한 사람이고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형님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다 다르게 지으시고 왜 나랑 안 맞게 부르셨을까요? 이게 교회의 다양성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 교회가 서로 각기 역할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게 한 몸이라는 의미죠. 다 눈이면 누가 듣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죠? 이 다름을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다름을 인정하세요. 나랑 안 맞는구나, 나랑 다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교회는 세워져 가는구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27절 28절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문맹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읽어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니까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보여지는 거죠. 말씀, 기도, 교제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